이건 6절까지 안 하고 3절까지만 하려고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실은 이 안에 뭐가 굉장히 사실은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오래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늘은 이만 줄이고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이제 묵상을 할 때 오늘은 약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걸 하고는 뭐하니 뭐를 해야 되는지 이걸 읽고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뭔지 이러면 안 돼요. 아까 그러면은 그 묵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성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자, 우리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까지 요걸 가지고 한번 이성을 사용해 갖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여기까지를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이걸 이성적으로 사용한다는 건 뭐를 의미하느냐면 제일 먼저 이게 지금 영어에서는 안 나왔는데 실제로는 있어요. 보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라 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뭘 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된 사랑이길래 우리가 봐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된 사랑이에요? 네?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보면 레비시드예요. 이 레비시드라는 말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와이 있었을 때 영어를 다 아는 사람들인데도 이 레비시드라는 것을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스텝이 두 명이 나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한참 있으니까 갑자기 뭔 신호가 왔는지 전부 창밖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밖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스텝 하나가 앞에 딱 서 있고 그 뒤에 의자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물동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그 뒤에 있는 그 스텝이 물동이를 딱 들더니 요 위에다가 그대로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그냥 막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레비시드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쏟아 부으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그걸 갖다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맞아요? 그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큰 사랑인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부르시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굉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고 하니까 우리는 저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맞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다 하고 나면은 이게 뭐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That is what we are.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에 비춰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불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커다란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지 그 사랑의 그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거리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를 집중하라고 우리를 보고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서도 바로 내가 그렇다 하고 이렇게 나가야 돼요. 맞아요? 이거 오기 전에 묵상하고 오신 분 손 들어봤어요? 이렇게 묵상하신 분 손 계속 들고 계세요. 네. 몇 분은 내려셨지만 몇 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들고 계셨어요. 반가운 소식이죠. 이거를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죠? 마침내 그게 나다는 이 결론에 도달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좀 되게 웃겨요. 갑자기 이 말이 나오는 게 좀 이상하죠. 좀 안 이상해요. 요 위에 말하고 요 말하고 연결이 잘 안 되죠. 가다가 딴 말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이렇게 연결이 안 되면은 좀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연결했는지 갑자기 연결을 까먹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연결이 되는 걸까 하고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속에 이게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를 꿈을 꿔요. 진짜예요. 어저께 밤에. 우리는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죠. 근데 세상은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사실도 세상은 모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르는 게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데스티니가 어떻게 될지도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요 다음 구절이 요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 나중은 아니다. 이게 아니라 now,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dear friends, now, 이제는 we are children of God,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선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아까는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커다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는지에 대해서 묵상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장래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나타날지를 우리가 아직은 우리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에 완전한 풀 의미에 온전한 의미에는 우리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는 뭘 말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참모습을 그분이 계신 그대로 우리는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게 birthright예요. 그죠?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는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는 뭐예요? 네? 그렇죠. 상속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물려받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유업들을 완전히 물려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완전히 물려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버지의 모습이 온전하게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영원히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완전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왜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이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왜, 그게 왜 그렇게 안 나타나게 한 원인이에요? 제약이 많잖아요. Is that your final answer? 지금 100만 불이 걸려 있어요. 죄악이 많다고 하는 그는 비슷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육체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최현지자매님 손 들었어요. 아니요. 하세요. 아니 목사님 질문하신 포인트에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네, 그런 거 안 까셔도 돼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쓰시기 때문이라고. 네.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해요. 여기에서는 몸이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이유예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부정적으로는 뭐가 있느냐면 우리의 몸에는 죄의 습성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게 썩어짐의 종노릇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건 이건 재앙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육체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다시는 죄의 습성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물려받게 될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약속되었고 유업으로 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되면은 죄의 모든 습성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일단은 부정적인 게 다 사라지게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그 마음이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이 땅에서는 지금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미하게 나타나요. 근데 눈과 눈을 마주보게 되는 그 날에는 우리가 완전히 그분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파이널 데스티니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니는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때 눈과 눈을 마주보고 주님이 계신 그대로를 보면서 우리는 그대로 우리가 리플렉트가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그 아주 굉장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분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우리가 바뀌는 것과 이게 깊은 함수 관계가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봤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이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실체를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life in the spirit이에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가 아니고 경험의 종교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파이널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인데 우리가 각각의 특색을 가진 채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도 각각이 예수님처럼 다 바뀌는 거예요. 어때요? 혐해, 영광스럽지 않아? 내 마지막 파이널 모습은 예수님 모습이에요. 어때? 상상이 안 가지. 상상이 가요? 근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게 이게 우리 안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랑과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게 바로 나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의미의 그것은 뭐냐면 아직은 완전히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는 예수님처럼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이 그레이스 속에서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소망을 주님을 향해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바뀌느냐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으면은 이게 우리가 파이널 데스티니예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이거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여기서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 소망이 없으면 여기서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면 지금 여기서부터 준비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우리에게 든든한 닻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자기는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처럼 되게 하려고 자신을 갖다가 당신을 자기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건 전부 쓰레기로 변해버리고 이게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이 자기께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보물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갈 때 그때 자기를 바로 당신의 모습으로 되라고 자기를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당했고 그렇게 계시를 받았고 그렇게 붙잡힌 바 된 그 목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그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이제 뭐예요? 그게 소망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이 소망 속에서 가지려고 나도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향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목표를 향해 내 스스로를 밀어간다는 거예요. 프레스 온. 결국은 이 소망이 안 가지면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안 그래요? 어차피 거기서도 뭐 별볼 일 없을 텐데. 그러면 힘이 안 생겨요. 그런데 크리스찬의 이 영광스러운 소망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게 이게 제가 늘 이야기했어요. 제가 지금 저쪽에 대치동에 65평짜리 집을 드디어 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5개월 후에 제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모든 삶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지금 여기에 원룸에다 못 맞추고 그쪽에다 맞춰야 돼.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가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니까 뭐 맞출 게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는 뭐예요? 바로 이 하늘에 둔 소망으로 인해서 사랑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사느냐면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함이니 그래요.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든든한 닻이 되어서 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과하고 나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가면은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도달하는 목표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각자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봐보세요. 소망 가운데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들을 하고 우리 거기에서 만납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면 오늘날 여기서 삶도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살아가려고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3절밖에 안 되지만 굉장한 많은 것들을 넣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으셨는지 우리가 정말로 그렇구나.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도달했다는 걸 모른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이런 상태에 도달한지를 모르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지고 확신할 때에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풀 의미가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는 완전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우리는 그때 가서 예수님의 그 존재에 앉았고 이 벌레 같은 내가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를 벌레 같게 만들려고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 사랑을 하시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린 거예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정말로 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다 그러하도다 맞아요? 이게 우리 안에 확신이 올 때까지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마침내 우리는 주와 같게 될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더 확실한 증거는 어디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찬스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광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었는데 그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게 죄 가운데 빠져갖고 막 하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고 자녀로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지금부터 이제 대비해야 돼. 그죠? 그걸 향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프레스온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건 소망에서 나오는 이 땅의 삶이에요. 내 말의 풀 의미가 이해하세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점점 갈수록 그 서명호 형제님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이렇게 눈매가 좀 약간 이상해져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 너무나도 아주 글로리어스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묵상할수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가 앞으로 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소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이런 소망을 낳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결정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소망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